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이 출간됩니다. 초판 1500권이 나왔고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중 500권은 도서관에서 사간 거라서 개인들에게 팔린 건 1000권이지만 말입니다. 책이 나오기 1년 전 1858년에는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랑 자연 선택에 대한 논문을 영국 리넨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요즘 걸그룹이 정식 음반 내기 전에 유튜브에 티저 영상을 흘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만 실제로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초고를 작성한 건 1844년이었습니다. 1844년에 작성한 이론을 1859년에야 출간한 건 기독교가 장악한 유럽 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의 기원은 기독교가 바탕인 유럽 사회를 근간에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종의 기원만큼 기독교를 뿌리에서 흔들어 버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종의 기원만큼 유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명하고 제법 팔린 이 책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입니다. 황금가지와 종의 기원이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든 이론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주제를 설명하기 전까지 무수한 예시를 들어 철저히 귀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종의 기원이 비둘기 6종을 다루고 있는 동안 황금가지는 종의 기원보다 더 방대한 전 세계의 원시 종교의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3권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이 책의 초판본은 1890년에 나왔는데 당시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도 몰랐을 텐데 이 책에는 한국의 예시도 몇 건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의 원시 종교의 예시를 수집했습니다. 다만 종의 기원과 황금가지의 차이점은 기독교를 대놓고 저격했는가 돌려깠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종의 기원은 그토록 유명해졌지만 황금가지는 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분량 차이 때문인 것도 있겠죠. 13권을 읽기란 무리니까요. 저도 13권짜리를 읽은 게 아니고 축약본을 읽었거든요. 황금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방주술과 감염주술입니다. 가뭄이 지독할 때 주술사가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땅에 물을 뿌리는 행위가 모방주술입니다. 고대에 자기가 키운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며 신전창녀와 섹스를 하는 것도 모방주술이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자식 많이 낳은 여자의 속치마를 입는 행위는 감염주술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도 집값에 반영된답니다. 이를테면 전 주인이 그 집에 사는 동안 성공했다면 성공한 전 주인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 집에 입주하는 게 감염주술에 해당합니다. 아득한 고대에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왕은 권력만 누린 게 아니고 왕의 건강이나 행위가 나라의 안녕과 직결된다 믿었습니다. 왕이 건강하고 왕의 통치 행위가 적절하면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작물들은 열매를 잘 맺어 풍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만약 왕이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들이 유산하고 작물들은 시들어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젊고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건강과 행위가 나라의 풍년과 직결된다 믿는 것은 감염주술입니다. 고대의 바빌로니아 왕이 축제 기간이나 종교 의식 중에 성전 창녀와 섹스를 하는 건 모방주술입니다. 왕의 정액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하고 성전 창녀의 자궁은 대지를 상징해서 왕과 성전 창녀가 교합하는 건 기우제와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왕이 늙거나 병들면 나라에 흉년이 들기 때문에 아득한 고대에는 젊은 도전자가 왕을 죽여 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관습은 왕이 점차 권력이 강화되자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대역이 주술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주술적 대역인 왕을 축제기간 중에 죽여서 대중에게 여전히 나라의 풍년이 지속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왕의 주술적 대역은 누가 되느냐? 바로 왕의 맏아들이 되거나 건강한 죄수 중에 선택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에스더서에 기록된 부림 축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반 성경 독자들은 폐위된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라고 생각했겠지만 와스디는 아스타르테 여신을 상징하며 하만의 상징적 아내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본명이 아니고 아스타르테 여신과 마르둑 신의 이름을 살짝 변형하여 정체를 숨긴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독자들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이 올랐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성경조차 그들의 직책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명확한 표현이 있지만
하만은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라고 설명했고,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옷과 말, 왕관을 주고 성안을 행차하는 상을 내립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들이 주술적 왕의 대역을 맡았다는 걸 은연중에 설명할 뿐입니다.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어긴 것이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축제 기간 중에는 이들이 신의 대역이며 왕의 대역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축제 기간 중에는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고 결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률상, 종교상 축제 기간 중에는 대역이 진짜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가 사촌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고 써놨지만 실제로 이들이 사촌지간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한 신과 그 아내는 사촌지간이었고 다들 그걸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사촌이며 부부였고, 제우스와 헤라가 사촌인데도 부부였고, 오딘과 프리아도 사촌이며 애인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촌지간인 것도 어쩌면 실제로 사촌지간이 아니고 고대 신들의 유행을 따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촌지간이라는 설명 자체가 이들이 신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암시에 불과합니다. 성경 독자들은 와스디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동침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대역 왕인 하만과 모르드게와 동침했고 행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행위가 가축의 출산과 대지의 풍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남사스럽게 그걸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다윗의 후궁들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강간한 적이 있는 만큼 섹스의 주술적 의미는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일상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왕의 주술적 대역은 죄수 외에도 맏아들에게도 시켰습니다. 왕이 죽는 것만큼 왕의 맏아들이 죽는 것도 모방주술과 감염주술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예수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한 사두개와는 달리 바리새인 바울은 여러 종교적 학문을 두루 섭렵했고 이걸 예수에게 똑같이 대입한 것입니다. 즉 예수의 구원론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에서 행해지던 주술적 왕의 대역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풍습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론은 고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축제에서 행해지던 대역 왕을 죽임으로써 세상에는 풍년이 든다는 풍습이 진화한 것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는 한정된 특정 구역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풍습을 소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풍습을 방대하게 소개하며 현대의 종교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닌 고대의 종교 풍습에서 서서히 변형되고 진화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고대의 풍습과 관습을 소개하며 이게 미개인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차별적인 언사이긴 한데 아직도 십자가 보혈이 어쩌고 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미개인의 풍습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수천 년을 살아남은 게 산상수훈 때문이 아니고 미개인의 종교 풍습이 진화해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서글퍼지지 않습니까?